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가나안에 가기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을 뒤집어서 안나가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겠지만 대략 약 10% 정도 본인이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층에서는 이제 비율이 늘어가지고 한 23% 이상은 본인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 컨설팅 전문가인 조지 바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8번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이 2524명, 이 인원 중에서 6276명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276명 중에서 47%가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47%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믿는 사람입니다. believer,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적은 말이나 뭐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라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가이사라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이 적은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가이사라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같은 장 21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26장 21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밝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는 부활과 엮여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법정에서 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간접적이지만 변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챈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 시작부터 헤롯 가문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서 굉장한 관계가 계속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 박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안디바는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목을 베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대왕의 손자, 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했고 또 그들을 죽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헤롯 가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법정에서조차 사도 바울로 하여금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아그리빠 2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잘 보면은 이 아그리빠 2세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을 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그림 하나를 발견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상당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왼쪽에 있는 unsaved, 이 땅에서 오른쪽에 있는 saved, 이 땅으로 넘어온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지금 두 조각이 난 이 땅은 원래는 하나였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이 갈라지게 되었고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unsaved 땅에 다 거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이 땅에서 오른쪽에 있는 saved 땅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편의상 왼쪽에 있는 땅을 육적인 세계라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땅을 영적인 세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땅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있는 낭떠러지를 건너야 되는데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낭떠러지, 이 갭을 건널 수가 없고 메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땅과 영적인 땅, 이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를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땅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왼쪽 땅에 있으면서 오른쪽 땅에 있는 영적인 세계의 어떤 지식이나 문화를 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은 이 십자가를 믿음을 통하여 오른쪽 땅으로 건너오지 않았는데 기독교 문화와 지식을 접함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제 상상력으로 지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이민 초창기에 한 학생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보는 것이 그립기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어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올 정도니까 믿음은 없었지만 매사에 항상 성실했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산 학생이었습니다. 몇 주, 몇 달 교회를 나가보니까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유학을 왔다고 자신을 잘 챙겨주고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실컷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에다 내가 좀 보탬이 되어야지 하면서 교회 성가대를 지원해서 성가대 봉사를 하게 됐고, 또 어린 아이들을 좋아해서 주일학교에 가서 보조교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봉사를 하니까 예쁜 여대생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 권사님들도 자신을 아들처럼 좋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간이 흘러서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여전히 주일마다 출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문제는 본인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소설을 쓴 것 같지만 제가 호주와 영국과 미국에 한 10여 년 살다 보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민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지금도 한 20년 지난 이야기지만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옥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분은 개척 초기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니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실시했지요. 그런데 이 개척 초기에 어느 장로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소그룹으로 모이기 때문에 몇 번 모이다 보면은 서로의 영적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옥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몇 번 만나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분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교회에도 직분이 있으신 분인데 정작 이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루는 날을 잡아서 이 장로님 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이 방문을 열지 마시고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를 바꿔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 장로님을 모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단둘이서 사형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꺼내놓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익숙한 내용이지만 이 브라이트라는 박사님이 빌 브라이트라는 박사님이 쓴 이 사형리인데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66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사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네 가지 원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즉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로마서 3장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아까 그림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영적 세계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에는 이제 제4원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사형리를 가지고 오카라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고 내 것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동그란 서클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S라는 것은 self, 내 자신을 말하고 의자는 내 자신이 통치하는 그런 왕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클 동그라미는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이죠. 근데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왕자에 자신이 앉아 있고 자신의 삶 영역 바깥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의자 밑으로 내려와 있고 예수님께 내 왕자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이죠.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장로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님께서 오 목사님과 함께 영접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이야기로 들려드린 이야기가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주 나오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면은 내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란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따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3번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본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보다 시간적으로 더 앞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 칭을 받은 사람들을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가이사라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와서 사역을 하자 더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졌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중해를 비롯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파송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이 성장해야겠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성경교사로 청빙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최고의 헬라파 리더 바나바와 바울이 합심해서 1년 동안 열심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믿지 않은 분들이 아니고 이미 믿었지만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자 그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디옥에 믿지 않는 대중들이 붙여준 이 이름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제자도의 특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부의 그림을 보시면 saved,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영역에서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piritual infant, spiritual growth, spiritual maturity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유아 그리고 growth, 그러니까 약 10대 그리고 maturity, 장성한 사람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육적인 세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성장할 때 태어나면 유아로 태어나지요.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10대가 되고 더 성장하면 이 장년이 되는 것입니다. 유아나 10대나 장년이나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아는 어떻습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유아입니다. 10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는 먹고 살 수 있죠. 하지만 남에게 도와주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한 사람이 10대입니다. 장년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남에게 도움받는 수준이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장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람 영적으로 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아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죠? 10대가 되고 장년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거듭난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수준만 된 것으로 멈추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혹시 손주께서 태어났는데 유아로 태어났어요. 그죠? 하지만 이 아이가 몸도 정신도 안 자라는 겁니다.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 손주나 아들, 딸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혹시 그렇게 보시지는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이 유아기가 되었으면 10대가 되고 장년이 되어서 이제는 남을 신앙적으로 도와주시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아이를 보니까 자기 자신 하나
신앙 지키는 것으로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이 그림에 참 인사이트를 얻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림을 참 이 사람이 지혜롭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왼쪽에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넘어올 때는 이 십자가가 수평이 여기가 있어요. 수평.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기는 너무 쉬워요. 그냥 수평이니까. 예수님을 정말 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은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가파른 지금 산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는 쉽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는 마치 산에 있는 절벽을 오르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람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림 3이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3. 왼쪽에 보시면 Natural Man, 가운데 보시면 Carnal Man,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Spiritual Man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편의상 왼쪽에 있는 사람을 세상적인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에고, 내 자신을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은 내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내 삶 영역 밖에 있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영접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왕좌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조그만 보험을 든 정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그림 스피리추얼 맨, 이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왕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렸고 나는 그 의자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에게 골프 스윙을 개인 레슨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의 스윙을 보고 정말 딱 포인트를 잡아서 원 포인트 레슨 딱 해드리면 여러분께서 그 타이거 우즈 말을 듣고 전적으로 타이거 우즈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내 스윙이 교정되고 내 실력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해주는데도 내 것이 맞다고 내 고집을 피우면은 내 골프 실력이 늘지 않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번, 2번, 3번 그림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그림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Live for Christ.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습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부분이 세 번째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베드로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일어나기 바로 전해나 같은 해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리스도인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15절 보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즉 크고 작은 일로, 잘못 따른 일로 고난을 받는 경우지요.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런 잘못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되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이 복되느냐?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즉 성령께서 고난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고 그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resurrection. No cross, no glory.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